사와 가스펠 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 그 길로 왜 굳이 그 길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적이고 예언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오늘 제가 믿기로는 이 예수님께서도 예언적인 여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신령과 진정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몸에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했던 말씀을 그대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들이나 교회에서 주신 간증들,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제가 조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다. 잘 되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삶을 살겠대. 자기는 그냥 가난하게 살겠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다윗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성경 66권에 주님을 쫓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참복으로, 그들은 기복이 아니었어요. 참복이었어요. 주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그 참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어마어마한 블레싱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껴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 복된 인생.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전략적인 교회로 준비된 교회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블레싱 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못 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손을 들고 블레싱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블레싱,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세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블레싱 하시는 가운데 들림 받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끝까지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블레싱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최후의 사역이 블레싱 하시는 것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명 한 명 축복하시면 가운데 들림 받으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제자들을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저 시온이와 사돈이가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무 남자한테 자기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죠? 시집 가기 힘들 것 같아, 쟤네들은. 제가 하도 까탈스럽게, 아무나 데리고 오기만 해봐, 그냥. 까탈스럽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막, 이게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 내 딸을 넘겨주죠.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믿고 넘겨줍니까? 어떤 딸인데. 맞아. 잘 되길 바라죠. 행복했으면 좋겠죠. 제가 벨 국제학교 갔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 애들 거기에 학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어로 수업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아웃리치 선교여행 가고, 중학교가 정도 생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아무 데나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왜? 내 딸인데. 엄한 데 가서 이상한 교육받기,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죠. 내 딸인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간 아비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야채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저 영어 이름 데이빗입니다. 패스터 데이빗이에요. 여러분 요거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싸우는 교회고 전쟁하는 교회고 십자가를 지고 전투하는 좁은 길 가고 헌신과 순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지만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좀 이렇게 어떤 능력 있는 모습을 못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중요한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통과되기 위해서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하시는데,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공급을 해주고, 영적인 블레싱을 받고, 영적인 어떤 커버링을 해줄 수 있고,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어떤 스피릿을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없으면 고아 스피릿이 있어요. 고아의 영이 있다는, 고아의 영이 있어요. 늘 두려움과 근심과 눈치 보기 바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칭찬받으니까 종의 스피릿과 매우 비슷합니다. 고아의 영이. 그러면 당신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저는 영적인 아버지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나는 영적인 권위자에게 상처를 입어서 나는 목사님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어둠의 영들이 심어주는 대표적인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빛나가 행복하게 원하시고, 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원하시고,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게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블레싱 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고 어떻게 하셨다요? 블레싱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요,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잘 되게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복받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쓰임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의 인생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바보예요. 지금의 인생으로 만족하는 건 바보입니다. 더 나은 차원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안 왔어요. 준비될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아멘인가요?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금으로 만족합니까? 더 나은 상태를 사모하셔야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야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서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받지 못합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당신 것으로 만들라 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이 됩니다. 순종이야말로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75세의 나이에 떠납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때 순종은 그냥 순종이 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약속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예스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포함하는데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대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업이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직장이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마을이 바뀌고, 아브라함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셀이 부흥되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셨다는, 범사에, 매사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가난하게 되셨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잘 살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한번 주먹을 줘보세요. 이거 많이 식어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평에 심은 것과 100평에 심은 것과 1000평에 심은 것과 10,000평에 심은 것은 다 추수할 때 다 차이가 납니다. 10평에 심은 것은 10평에 심은 것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100평에 심은 것은 100평에 심은 것만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0평에 심은 것은 1000평 사이즈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00평에 심은 것은 10,000평 사이즈에 맞는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억지로 내지 마라. 주님 그지 아니다. 억지로 내지 마라. 불평하지 하면 내지 마라. 아까워하면서 내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때는요, 성경 말씀의 원래 따라가면 돼요.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만몬이에요. 요거 안 넘어가면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뭐 한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결국 만몬에 다 넘어집니다. 만몬에.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돈 설교 많이 하셨어요. 돈 설교. 왜 그럴까요? 만몬이 그만큼 위협적인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렇기 때문에 만몬에 대한 설교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세큘러한 크리스찬들, 또한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크리스찬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헌금 설교하면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요. 어떻게 무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장군들이 일어나셔야죠. 돌파하는 장군들이 일어나야죠. 이 말씀을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도 잘 설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에 부모님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맨날 주일날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럼 신고해. 신고했다는. 그게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홀리위크 집회 때 오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서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부모님 신고하고. 말씀의 가치가 완전히 이제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가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이블 세이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다 엎드렸어요. 막 논쟁하다가 바이블 세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경외했어요.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요즘 바이블 세이 그러면 so what 그래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크리스찬들 그냥 양성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새 가족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 단계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는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원하는 영적 분위기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대로 설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저는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10평과 100평과 1000평과 10,000평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께 섬길 때 억지로 드리거나 뭡니까?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마라. 차라리 드리지 마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예물은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오메가 교회는, 오메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씀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 장막절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데 내 아들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라. 장막절은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떡해 먹고 우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고아와 과부들 다 불러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들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 리바이벌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VIP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초청 안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냥 특송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VIP들을 가운데 모두가 다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영혼,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그 영혼입니다. 어쩌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당신에게 찾을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의해서. 아멘입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드릴 마지막 기회가 그 사람인지도 몰라요. 당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핏값을 당신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만큼 신나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용기 형제가 요즘에 제 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용기. 어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자기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행복한데 이 행복한 교회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싶다고. 저는 페스티벌 때 모시고 올 줄 알았는데 급한 마음에 일주 먼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장막절, 추수감사절 성경적 원리 첫 번째, 혼자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라. 아멘. 두 번째, 7일 동안 성전에서 장막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네.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드려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아니라 7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저는 한 7시 30분 정도 넘었을 때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기에 무릎을 쫙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가슴이 막 행복하기 시작해요. 제가 무릎 안 꿇고 무릎을 늦게 꿇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졸음을 깨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 명 한 명 블레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 더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 이거는요 1억 천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볼 때 그것처럼 가슴 뛰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 너무 감사하죠.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하는데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깻잎 2장 정도 차이 나가지고 정확하게 끊더라고. 다행히 불안해 죽겠어요, 솔직히. 정확히 끊어. 또 하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나 봐요. 딱 끊고 광규 저 벽에가 딱 끊더라고. 딱 끊더라고. 한 궁금해서 몰래 가봤다니까요. 저기 딱 끊고 다시.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교회 안 부러워요. 저 어디서 청빙 와도 저는 안 가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왜 갑니까? 안 갑니다. 뭐야, 목사님 안 갈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안 갑니다. 새벽에 확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집사님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데요. 어떻게 저 멀리서 공주에서 새벽 예배 드리러 오고, 세종에서 오고, 멀리서 오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이 예배 한 2시간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고, 광주에서 오고, 전주에서 오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장막절은 일주일간 드려야 된다. 한 번으로 땡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건방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받아 먹으시고 예스 하십시오. 그래야지 인생의 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요, 당신 수준밖에 절대로 더 이상은 못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세큘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세 번째는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온전해질 것이다. 복을 주셔서, 미래형입니다. 복을 주셔서 온전해질 것이다. 개역 한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 것으로가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장막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원리는 뭐냐면 2017년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18년도에 미리 나에게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라, 뉴라이프 페스티벌. 두 번째, 일주일간 성전에서 장막을 지켜라. 뭡니까? 특별 새벽 부흥 집회. 세 번째,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2017년도에 주신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또 설교, 또 돈 내라고 설교하시네. 여러분, 그 돈 다 내가 안 가져간다니까요. 나는 만지지도 못해요. 헌금위원들이 만져요. 그리고 그 헌금위원이 헌금 은행에서 가서 입금해버려요. 저 교회카드 있는데 교회카드 쓰면 문자가 5명한테 뚜루룩 찍혀요 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교회 사역이나 주유하거나 강사님들이랑 뭐 하거나 긁으면 문자가 띵동 띵동 5명한테 동시에 간다니까요. 현금은 제가 만지지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적인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깨져야 당신의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돌파가 돼야지 당신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브레이크로 돼야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 혼적인 거 다 이것을 돌파해버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가운데 이식받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먼저 블레싱 하셨어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또 블레싱 하시더라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 그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여지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장막절, 추수감사. 여러분, 민수기 28장 29장은 절기 때에 예물 드리는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절기 때. 그런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8장 29장에 절기 때 예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예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월삭, 매월 한 번, 유월절,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최고의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합한 것보다 장막절,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게 더 많이, 금액이 많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하니까, 한남대학교에서 설교하니까 카이스트 연구원인 우리 교회 최고의 어떤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죠. 카이스트 출신의 카이스트 연구원인 영훈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줄 알고, 얘가 왜 그러지?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펴면서 막 밑줄 그으면서 자기가 다 도해봤다는 거예요. 다 도해봤대요. 도해보니까 글쎄 장막절 때 드린 게 이 모든 재정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한 절기,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이 절기 예물이 모든 매일 드리는 예물,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또 월상 예물,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이 모든,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큽니까?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유월절까지 합한 모든 금액보다 장막절 때, 추수감사 때 드리는 예물이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슬슬 부담이 되고 있어요. 부담 되셔야 돼. 믿음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전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헌금이, 추수감사 예물이 4배가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7.8배가 많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예스 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추수감사 예물이 작년과 그 전년이 약 7.8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흥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종을 선포하고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2018년도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던질 겁니다. 믿음으로 동의되는 사람들만 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이 비전에 뛰어들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가을 대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가을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너 2017년도에 감사한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목사님 추수감사 예물 설교를 듣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그냥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입니다. 얼마 드렸는데? 그랬어요. 얼마 드렸는데? 생각내려고 얼마 드렸는데도 50만 원 드렸대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쓸 거 많고 월세 내야죠, 얻는비 내야죠, 밥 사 먹어야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던지시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받았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주실 복으로 인하여 한번 2018년도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겠다 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연초에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을 한 회사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의 매월 50만 원이 오른 월급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한 번 50만 원 드렸는데, 추수감사님을 드렸는데 이 사람 이제 2018년도에는 매월 5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 물어봤어요. 신기했다고, 소름 끼쳤다고.
피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심고 싶어요. 저 작년에 100만 원 받았거든요. 100만 원 사례비 받았거든요. 100만 원 드렸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정말 너무 훌륭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사역자 얘기를 저한테 막 듣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왜 그런 말씀, 그런 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하실까라고 좀 여쭤서 주님께,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와 함께 달리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하다고. 저희 어제 다 끝나고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권갑이가 요즘에 피곤하다고 새벽 2시까지 일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새벽에 늘 나오다가 이번 주에 좀 못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2시까지 일하다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또 누가 제가 살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꿀차 3개, 아마 3명 있을 것 같다. 내 말 실례라. 3명 있을 것 같다. 3명 3개를 딱 사가지고 딱 가서 3명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게 그냥 꿀차지만 그냥 주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안아주고, 목사님 저 땀 흘려고 들어가요. 괜찮아, 더 안아주고, 이거 더 소중해, 안아주고, 잠깐 기도해주고 오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목회하는 거? 무슨 칼퇴근 뭐 공무원이야? 아니 무슨 공무원. 그럼 우리 사역자들 뭐야? 우리 사역자들은 뭐야? 노예야, 노예? 새벽 예배 전에 오면 5시 반에 와요. 5시 반에 와서 거의 11시까지 주에 일을 하고 있으면 아침을 못 먹어요. 새벽 예배 드리면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있다가 9시에 경건회 하고 10시까지 경건. 그러니까 우리는 6시부터 10시까지 거의 말씀과 기도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은요, 또 전도하러 가요. 점심 3,000원짜리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사역 있으면 또 월요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주에 일하는데 제 스피릿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하는데 파타임 풀타임이 어딨냐. 뛰어들어야지.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으로 주님 섬겨야지. 무슨 알바하냐?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이 헌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저의 계좌에 안 찍혀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재정적인 것, 사례비들 힘겹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 1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 예물을 제가 200만 원 드릴 거예요. 2배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100만 원 더 얹을 거예요. 계속 얹을 거예요. 이영환 목사님 20년 전에 그 추수감사 예물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100만 원씩 올렸대요. 100만 원씩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천만 원 돼. 3천만 원. 한 번에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데 3천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계속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영적 아버지신데 중학교 졸업하고 성서신학원 출신으로서 30평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8천여 평의 대지에서 한 4, 5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고, 그리고 그 옆에 장자권 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었어요. 그 또 지으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목회 37년 중에 절반인 17년을 50평 교회당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17년을 50평. 어느 순간 주님께서 빵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겸손함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늘을 확 찢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서더니 갑자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갑자기는 그냥 아니란 갑자기가 아니라 신실하게 심었다는 거야. 50평 공간에서 17년 동안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신실하심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서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추수감사 예물에 대한 계시를 딱 받으시고 나서 100만 원 딱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올렸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어디 집회 갔다 와서 주일날 은퇴식 가자고 제가 못 갔어요. 영적인 아버지 꼭 가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주일날 11시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어떤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었어요. 나이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사람 이렇게 쓰임받는 게 다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후임 목사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었어요. 주일 밤 설교 어떤 말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하시는지 또 들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밭교회가 복받은 이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추수감사 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추수감사 예물, 믿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추수감사 예물은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종자 씨앗을 심는 것이다. 미리 심는 것이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을 잘 들으십시오. 한밭제일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이렇게 복된 인생 받는 것은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요게 그 어떤 사람도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하는 설교, 마지막 그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추수감사. 제가 그 설교를 딱 듣고 가슴에 새겼어요.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고 하시는 거죠. 영적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이지 않거나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황금 설교를 한 20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못 나가요. 한국교회 가운데 황금 설교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만몬이 한국교회 가운데 꽉 찌고 있어가지고, 교회당 가운데 만몬이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 총도조차도 만몬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는 5천만 원 하는 현금 드릴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 더 쌓고 올라가서 제가 은퇴할 때는 5천만 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영적인 아버지보다 저는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송진수 선생님이 은퇴하실 때는 7천만 원 할 거예요. 1억 할 겁니다. 1억. 추수감사 한 주 헌금을 1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추수감사 예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도 사실 목사였지만 10만 원 드렸어요. 10만 원 드렸어요. 이 원리를 제가 배우기 전까지 10만 원. 여러분, 얼마 드렸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경호야,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찢어 드려야 된다. 아멘. 네. 그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갖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갖는 거 아닙니다. 자신 있게 헌금 설교할 수 있는 이유,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역자들 별로 못 받고 헌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뒤가 구리면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까불하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희가 작년에 이 설교 똑같은 메시지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7.8배의 재정 추수감사 예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예스 한다는 영적인 분위기, 순종의 분위기가 있는 거 벌써 딱. 할렐루야. 저는 이번 추수감사,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기뻐하지 말고 모두로 다 불러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최고의 페스티벌을 만들어라.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고아들 다 불러 모아라. 너희의 VIP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마시자,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라.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울부짖어라. 나는 응답하는 자이다. 너희가 기도하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청년들, 주의 성도들을 볼 때 제 가슴이 이렇게 행복한데,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가 다 죽었고 통성기도가 다 죽었고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다 죽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이라이트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늘을 찢으실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찢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당신이 잘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복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들을 블레싱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인본주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상번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이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장막절, 추수감사절 때 드린 예물이 2배 이상이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계시예요. 계시. 이 영적인 원리를 제가 이영환 목사님께 배웠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영환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70이 은퇴면 저는 아직 27년 목회할 수 있거든요. 7년 더 할 수 있어요. 27년 동안 이 말씀 선포하면 얼마나 교회가 복되겠어요. 저는 추수감사하면 5천만 원 드릴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상 찍어서 정확히 올려라. 5천만 원. 그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블레싱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을 찢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거 5천만 원.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100만 원 드리고 제가 오늘 힘들었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더 열려요. 외부 사역이 더 바빠요. 캔슬한 게 지금 몇 개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가족들은 가족의 이름을 하지 말고 개인의 이름 들으세요. 저도 황성은, 김희경, 황시원, 황선은 각각 개인의 이름을, 왜?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갔다면 어린 아이들도 개인의 이름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돌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로 2018년도 축복의 문을 열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렇게 박수 하시겠습니까?